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얹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옴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나스가 이간시하여 전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라며 주의 감사헌금을 주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더 큰 감사와 마음의 서원의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응답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 온전히 남아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서 잠시 수청 광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 최정열 권사님,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이며 교회에서는 7시 15분에 출발합니다. 기관은 1여전도이시고 구역은 3교구 41구역, 운구팀은 2조 5 7, 9 남전도회입니다. 조가팀의 많은 참여와 또는 운구팀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가장 비참하고 또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섬겼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슬프고도 비통한 일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본문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에서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굉장히 이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들로 탄식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위치한 4장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제 이제 주일에 읽고 묵상하게 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연계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또 그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될 때 이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또한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한순간에 4명이라는 한 가정에서 4명이라는 것이 또 그것도 하루 한날에 하루에 전부 다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연 왜 그럴까? 어떠한 신앙이 잘못되어졌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에 이러한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 것 가운데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륙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면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제사장의 이제 말씀에 따라서 함께 나아가며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전쟁 가운데서 패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또는 어떠한 처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앞세워서 가게 되어지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언약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이들이 참패하게 됩니다. 사륙이 얼마나 컸던지 여기는 3만 명가량이다 라고 표현하였고 이곳에서 실로까지 달려왔었던 성경학자에 의하면 약 30km를 달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운데서 실로까지 달려왔었던 이자가 이야기하면서 사륙이 심히 커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 가운데 이들의 이제 신앙관과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언약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상징을 뜻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볼 때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이죠. 교회만 열심히 가게 되어지면 내가 그 형식에 따라서 하게 되어지면 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보는 것처럼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죠.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그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와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읽었어야 될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하게 되어지고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들은 이제 떨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런데서 너희가 대장부가 되어서 싸우라 라고 하면서 애굽을 친 신이라, 애굽을 친 신이라, 여러 가지 재앙. 그러니까 열 재앙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 가운데서 애굽의 신들을 쳤었던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그 언약궤는 여호와를 상징하면서 그 가운데서 신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떠올리죠.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한 지도자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며 너희가 종이 되었던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사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크게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3만 명가량이나 살육하게 되어지는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이제 조명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탄식하고 탄곡하는 소리들이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98세의 엘리 제사장입니다. 나이가 이미 심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 제사장이 어떠한지, 그의 가문이 어떠한지 익히 들었지요. 엘리 제사장이 이미 매너리즘에 빠졌고 하나님의 제사를 받고 분향하고 음성을 듣고 하는 일에 무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키워드적인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라고 표현했어요. 나이가 많고 또한 비대한 까닭이라라는 것에 함축적으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였습니다. 나이가 많다 그리고 비대하다, 이것은 그가 그 생활 가운데서 이미 나이가 많아서 무뎌질 대로 무뎌진, 마치 무뎌질 대로 무뎌진 낫은 별을 베지 못하고 콩을 베지 못하고 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무뎌질 대로 무뎌졌다라는 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대한 까닭이라는 것은 이미 그가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할 때 내가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구역장님이 말하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담당 교구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귀찮아지기 시작할 때는 그 가운데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경종하시는 때다, 나를 일으켜서 깨우시려고 하는 때다라는 것을 자득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한번 볼까요? 당일에라고 12절에 시작되어지죠.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당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크게 살육을 당한 전쟁 당일이에요. 그 당일에 이제 30km를 달려왔다라고 본다면 아침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새벽부터 달려왔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일에 달려나와서 이 가운데 실로에 이르렀을 때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네, 그것을 오면서 이제 그 소식들을 알렸을 때 온 성읍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18절에도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자기의 의자, 자기의 의자를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이것은 의자가 이제 성전이나 또는 성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의자, 이 엘리 제사장이 앉는 의자를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보좌를 상징합니다. 즉, 이 의자는 권위와 이 권력을 상징하는 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있을 그때에 그가 그 소식을 듣고 떨려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묻는데, 이곳으로 달려한 이 청년이 그 가운데서 얘기하지죠.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내가 보았을 때 큰 살육이 백성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라면서 얘기할 때 이 엘리 제사장이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너무나 몸이 무거워서 뒤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라고 표현하죠. 근데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 이 가운데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한 명이 죽어요. 이 아버지까지, 시아버지까지 죽게 되었다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즉
엘리 제사장에 있어서 며느리죠. 며느리가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굽부려서 해산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성경의 한 장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진 장면을 떠올리는 말을 산파가 똑같이 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라라고 하면서 이는 이가봇이다. 아들의 이름은 이가봇이다라고 표현해요. 이가봇에 대해서 이는 이제 떠났다라는 것이고요. 가봇은 영광입니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있어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요. 언약궤가 빼앗겼고 제사장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제사장 가문에 어떻게 보면 2대가 죽은 것이죠.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까지 그렇게 죽게 되어졌다는 소식과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2절에 우리에게 있어서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며느리도 생각하기를 언약궤가 빼앗겼으므로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장로들부터 시작해서 이 며느리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내가 교회만 출석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임종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리고 나이가 연로하신데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계속 점검할 때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물러요. 권사님이신데도 물러요래요.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도 난 교회에 다녔으니까 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한번 중요하게 짚어 넘어가야 돼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인 것이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의자에, 자기의 권위에, 자기의 권력에 앉아 있다가 그 가운데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 또한, 두 아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당연히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더불어서 두 아들이 전부 다 죽게 되어졌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망했네. 그 민족 망했네.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 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2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며느리 또한도 출산하다 말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제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 뭐냐면 12절에 나온 부분인데요. 뭐냐면 이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이 기름 붓는 초대왕 누구죠? 사울왕.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어거지인데요. 혹자는 이 베냐민 사람 달려와서 진영에서 달려와서 소식을 전한 이 전사는, 이 군인은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어거지 같고요. 이 베냐민 사람, 즉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왕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홈리와 비나스로 인하여서 제사장, 즉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가는 것에 이제 신물이 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웃 나라들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들이 있고 너희가 조공을 바쳐야 되고 너희의 아들들을 그 가운데서 바쳐야 되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신정 통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정 통치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사울왕을 초대왕으로 이제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이후에 이제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 왕으로까지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쭉 이어지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제사, 마음의 중심으로 다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까? 그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아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마음이 어려하면 이거 내가 쓰는 십자가인데 거기다 머리맡에다 놔둬. 혹시나 아직까지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것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어제 이용주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고 하나님과 이제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려고 하는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 즉 영적 예배를 오늘 하루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